앞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들로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했습니다. 포항에서 5.4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또 인터넷상에 사진들이 올라오고 또 안타깝게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휘어지고 또 건물들이 흔들리면서 떨어진 건축 자재들이 또 차에 깔려서 그 차가 손상을 입는, 그리고 집안에 여러 이곳저곳에서 물품들이 바닥에 깨지고, 특별히 우리 또 교환학생들 안에서 한동대에서 온 자매들이 2명이나 있는데 한동대 강의실 복도에 보니까 폐허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어쩌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2년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이렇게 또 한날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그날을 위해서 어쩌면 12년의 시간을 다 투자한다라고. 12년만 되나요? 유치원까지 요즘 유치원도 잘 가야 돼요. 그런데 그 12년을 다녀오면서 그 전쟁 그 자체인 수학능력 시험 날짜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시간으로 또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데 시험이 일주일이나 연기되면서 매스컴에 올라오는 반응들이 정말로 여러 상황들로 마음이 비록 한국에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국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의 손실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많은 지인에게도 연락을 드렸는데 또 큰 피해는 없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그곳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 현장 가운데 당장 달려갈 수도 없지만 이곳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어쩌면 더 강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더라면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래도 그나마 생명을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만 해당되는 그런 지진이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더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소입고 예약과 고치는 경우는 아니지만 또 한국에서도 이 지진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대비돼야 되고 또 많은 것들 안에서 또 철저하게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 안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그분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정말로 그 형식적인 예배와 그 참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150편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읽었던 시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삽이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찬송시를 썼는데 혹시 아삽이 누군지 아셔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역대상 이렇게 16장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 성경책, 구약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 말씀도 썼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다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이에요. 앞에가 열왕기상이거든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고, 역대상하는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고 우리가 놓쳤던 게 무엇이었고, 우리가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제외하고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대상 16장에 보면 아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나뭇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빗바와 수금을 하고 영양을 드리고 제사장 거기까지만. 네. 이 4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네, 엄청 은혜가 됐지요? 네, 늘 매주마다 놀래요. 이 규모로 이 노래 부르는 숫자보다 오케스트라가 많은 성가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오늘 보니까 노래 부르신 분들이 5분, 9분이에요. 9분인데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데 여러분들 성가대로서 섬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세요? 감사하신가요? 아닌 것 같다네. 감사하세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면 구약에 여기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앞에 궤 앞에 섬기며 레위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성막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했었냐면 레위 지파. 그것도 이 성가대도 아무나 쓸 수 없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구별해서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또 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네가 성가대를 하고 싶어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면 출신이 아니면 여기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악기로 또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아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장 정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장이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그냥 주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아삽이 우두머리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있었고 여이엘이 있었고 스무라복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삽과 무나냐와 오베데로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죠. 다윗이 언약궤 가지고 오다가 잘못 가지고 오는 바람에 큰일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목사가 손을 만져가지고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언약궤를 못 가져오고 오베데돔 집에 또 맡겨놓거든요. 근데 이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 집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오베데돔이에요. 그리고 여이엘이라 비파와 숨을 타고 아사옥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러니까 다양한 악기 우리 안에서 바이올린도 있고 그 다음에 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플룻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드렸던 우두머리가 아삽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지 그래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이 찬양을 했던 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시편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우리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요, 이 아삽이 이제 성가대를 대표하는 대장으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찬양을 드렸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어떤 시대? 이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빼놓고는 시편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아삽이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근데 이 다윗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처음 7년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이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을 이렇게 왕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통일왕국으로 33년을 이제 왕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도합 40년을 왕으로 섬겨요. 근데 이때 왕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 안에서 우리가 공적, 치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땡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그랬을 때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그리고 뭐 제5차 경제개발을 일으켜서 이 정도로 먹고 살았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치적을 이렇게 높이 사는 것처럼 그때 왕은 더 했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기는 했지만 이 다윗의 역할은 뭐를 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평강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전쟁을 해야 됐고,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야 됐고, 전쟁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있는 재오는 그런 자원들을 끝없이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을 해줘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하고 이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날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또 전쟁, 이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저 민족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좀 전쟁이 좀 잔잔해질 것 같으면 또 저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다윗은 늘 끝없이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 정말로 경배했던 이 시간은 정말 모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한 상황 가운데 찬양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전쟁으로 해서 피폐해진 마음들, 군사들은 계속 소집해야 되죠. 전쟁에 나가게 되면 무조건 승리만 하는 것도 있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4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20세부터 40세까지. 그럼 한참 그 젊은 나이에 20에서 40까지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그랬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고, 승리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끝없는 희생과 헌신과 정말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조마조마했고, 그래서 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러면서 늘 드렸던 것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이 아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미쳤다 그러죠,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전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군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안에서 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몇 명인가 전략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전술도 세워야 되는데 뭐 전략 전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예배한다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전쟁하기 전에 전략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했지만 그 전략과 전술을 위해서 가장 다윗이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나가야 되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나가지만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학교로 일터로 나가야 돼요. 그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일주일들을 살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오늘 누구 비즈니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작업을 지시를 하고 어떤 업무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시고 나의 기업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내가 하는 공부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냥 거저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저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 들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위협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저 아침 시간 왜 이렇게 또 바쁜지 몰라요. 그죠? 아침의 시간 5분 10분은 그냥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가요. 그래서 그 5분 10분 정말 바쁜 가운데서 늦지 않으려고 차는 또 얼마나 막혀요. 그죠? 근데 조금 피곤해가지고 요즘 일어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몸이 그냥 소음이 물을 먹은 것 같이 정말 무거워. 오늘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초반까지 다 한결같이 저를 만났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기 너무 햇볕도 제대로 잘 볼 수가 없죠. 한국보다 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누르고 기후적으로도 기온적으로도 누르고 햇볕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근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정말 모든 일들이 평안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무사히 하루를 끝나게 될 것도 미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가꾸며 지존하시단 말은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들을 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을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불꽃 가는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가꾸며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가운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들한 것들을 갚으라는 말이에요. 혹시 그런 소원들 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 간절한 마음인데 저희 집에 큰아이가 있는데 큰아이가 대학교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르샤바 법대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메트로 중앙역 광장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지금도 몇 년째 지금 메트로 중앙역에서 매주 일마다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전에는 둘이만 한 3년을 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그런데 그럴 때도 엄청난 많은 공격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지를 않나 너희 나라로 가라고 침을 뱉으질 않나 유난히 더 우리 아들한테도 공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또 어느 날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 영적인 그런 파워가 있는지 요즘은 공격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에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낙태를 찬성하는 그러한 서명도 받고 그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또 그거 안에서 저지하는 경찰들의 저지도 있었지만 그래도 둘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지금은 적어도 4명, 5명에서 함께 적어도 한 주에 100명에게는 전하자. 메트로 중앙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소원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바빠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못 지킬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또 도전도 되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체 중에서도 그 교회 다니다가 오신 지체 있더라고요. 선한 목자교회 다니는 지체. 근데 그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아마 올해는 이제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번이 아니라 아마 작년에 말씀을 나눴던 그런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선한 목자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다네요. 빚이 많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 당시에 선한 목자교회가 성남에 있는데 8년 정도가 되셨대요. 8년 정도 오실 때도 이제 건축을 하다가 또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 안에서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그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건축을 하면서 진 빚이 200억이래요. 200억. 근데 200억인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아팠대. 근데 본인이 교회를 오셨을 때 성도가 한 5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정말로 무게감 그런 것들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제 보면서 교회를 빚이 있으면은 봉헌 예배, 성전 봉헌을 안 드리거든요. 입당 예배라고 하는데 봉헌 예배를 드렸대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그 봉헌 예배를 드린다라는 프랜카드를 받겠다 그러놨는데 신방을 갔다 오면서 드는 마음이 너 그거 내려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교회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너 주변에 있는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참 연약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연약한 교회들이 우리는 예배당도 없고 저 어마어마한 그 교회 그런 그 예배당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하는 목회자들이 많겠니?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그 프랑카드를 내렸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은요 제가 빚을 갚고 난 다음에 빚을 갚게 되면 제가 주변에 있는 미자립교회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 나중에부터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라 그러더래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200억이나 빚이 되는데 이거 빚 갚기도. 근데 그 빚 갚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꺼번에 이자가 오게 되면은 이자만 해도 8천만 원 막 그렇게 된대요. 거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압박감들. 그러면서 교인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빚 없는 줄 알았는데 하고 봤더니 빚 있어가지고 속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지금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적어도 추수감사주일 때 거둬지는 감사 헌금만이라도 미자립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로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남 주위에 있는 모든 미자립교회들이 그렇게도 미자립교회가 많은지요.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헌금의 액수와 그 미자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도와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정말 죄송했대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대형교도 있지만 아직도 한 끼 식사도 못하고 정말로 금식을 금식처럼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본인들 안에서 그래서 제가 성림교회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성림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성림교회가 빚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마 200억은 안 될 거예요. 성림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강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강주가 전라도가 경상도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경제개발 5주년 하면서 5번 하면서 모든 공장이라든가 모든 산업 단지들은 대부분 많이 경상도에 이렇게 위치를 했고 그 대신 공기는 아주 전라도가 깨끗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산천을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다가 강주가 몇 개 구가 있는데 그 구 중에서 북부가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또 이 성림교회는 전문직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목사님만 치과의사 출신이시고 거기는 변호사도 한 분 안 계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전문직을 이렇게 하고 계신 의사분이나 그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샐러리보다는 조금 더 매달 이렇게 벌어지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11조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액수를 드리죠. 일명 개미 군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도 참 애쓰고 많이 했었어요. 그 목사님 안에서도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됐고 처음 목사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파송한 교회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폴란드 성도님들은 60명, 70명이 올 때 이 교회를 섬겨줘야 될 그런 교회를 찾다가 정말 많은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폴란드에 있고 제 집사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저를 졸업한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런데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처음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했던 분들이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힘이 드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폴란드 성도님들이 제가 2000년 3월 달에 여기 왔었는데
7월이 되니까 폴란드 성도님들이 피아세춘에 교회가 있었어요. 70-8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이제 나누는데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힘들어지고 나중에 관계가 힘드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도 사람의 기득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그러고 있는 1년 정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장로교회 주신인 저에게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도 따지지 않고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다라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매달 우리 교회에 성경문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경문을 보내주신 가정들 몇 가정이 있는데 한 분은 남편이 군인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한 가부요. 성경에서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객을 교회에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가부신데 돈 액수를 떠나서요. 액수를 떠나서 그 액수를 꼭 매달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청년들이 16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1기 때 딸을 갖다가 여기에 유학 보내서 여기 오셔가지고 졸업연수회 때 오셔서 폴란드 성도님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16년이 지났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성경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섬긴다라는 거 오늘 우리 폴란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국 가면은 온갖 볕담부터 시작하고 호박까지 다 이렇게 진열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런데 우리 폴란드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 샴푸도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 희한하다 그럴 거예요. 무슨 여기는 여기 장식을 하는데 샴푸도 있고 핸드크림도 있고 휴지도 있고 그러냐 설탕도 있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맞게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종합 선물 세트 거기에 혜태면 혜태 롯데면 롯데 오리온이면 오리온 받으면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거기에 사탕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껌도 있고 다 들어있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폴란드 성도님들한테 종합 선물 세트로 이것을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들만 예배 초대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공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문화과학공전에서 찬바람 맞고 비 맞고 하는 분들은 다 오실 수도 없어요.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예배당을 몇 번 쫓겨났기 때문에 집사님들밖에 초대할 수가 없어서 너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기도의 제목들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혹시 소원했던 것들이 있으세요? 다시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말씀하죠. 한낱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낱 날에 나를 부르래. 우리는요 알다시피 이 다윗이요 정말 많은 전쟁과 많은 걸 통해서 확보를 하고 아들한테 최고의 것을 물려줬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역대 모든 왕들보다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부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타협하고 그러면서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말년에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꿨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끝에 죽기 전에는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지만 우리 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모든 걸 물려줬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풍요롭고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좋은 조건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았던 여러 주님보다는 약해요. 그러면 아이들 안에서도 고민이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감 안에서 오늘 우리들 안에서 좌절감. 끝없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압박감들. 우리는 이러니까 너희는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고요. 아이들 안에서도 고민도 많고 그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만을 전해주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우리는 너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으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찾아도 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내 안에서의 배경, 내 위치, 그것들을 나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그리고 또 지난 10월, 그리고 올해 2017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늘을 보려고 하면 항상 다사다난했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없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좋은 점도 많았어요. 우리 집사님들 안에서는 또 사업장이 넓혀서 가는 분도 있고, 넓혀서 가다 보니까 부담도 있지요. 비용이 더 들잖아요. 예, 지출이 더 되고, 여러 많은 부분들 안에서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사고, 지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었던, 다 말할 수 없지만 다 우리 안에서 다 지금 머릿속으로 스쳐갈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해요. 어쩌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환난 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환난이 결코 환난이 아니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계속 두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소원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조금 식어진 것 같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 안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또 우리가 각자 져야 될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환난 날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자연의 죄가 됐든지. 그런데 그 환난 날을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건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환난 날에 우리를 계속 두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는 것. 그때 바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그걸 믿고 내가 의심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안에서 걱정과 의심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의 건강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수습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은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내 아이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는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오는 환난이 아니라요. 우리가 더 그 안에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환난 날이 차에 봐야지 우리의 믿음을 알겠더라고요. 잘 나가고 그럴 때 얼마든지. 예.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 믿음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부리고 남에게 전가해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했으면, 너가 왜 그랬어? 이런 상황들이 안 됐으면 하고 남을 계속, 너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문제들 안에서, 그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아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서 형벌 가운데 있더라고요. 계속 두려워해. 계속 이 상황들을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두려움들이 점점 커지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상황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주님께서 이 방법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정말 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찾을 때 미순이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대요. 뭔가 달라도 달라. 똑같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욕하겠죠. 이 상황이 이러는데 가서 예배드려? 이 상황이 이러는데 가서 이거 해야지, 사람 찾아가고 도움을 구해야지, 뭐 예배를 드린다고? 새벽 기도를 간다고? 뭐 수요 예배를 가? 금요 예배를 가? 미쳤나 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잠잠케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겠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계속 너 탓이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남에게 전가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그럴 때는 기도에 체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정말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 필요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은 한마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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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많은 것들이 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서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그 가운데 그 속으로 나를 던지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의사셨는데 내려놓으시고 인천 방주교에서 섬기시다가 지금은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그 아들을 너무 많이 데려다가 키우셨던,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을 멘토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잘 나가던 모든 의사단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정도 깨지고 이혼하게 되고 몸도 질병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대원을 가고 전도사 시대 때 이 전도사님이 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새끼줄 알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새끼줄을 봤던 분들은 새끼줄을 알아요. 제가 새끼줄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못 갖고 왔어요. 이 새끼줄은 두 줄이 있어요. 이렇게 까면서 이렇게 까고 나가죠. 이렇게 줄이 한 줄 있고 둘 있으면 이렇게 까고 나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집으로 또 놓으면 이렇게 까거나 이게 계속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믿음 잃지 말고 또 하나는 감사. 오늘 이 말씀처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감사로 새끼줄을 까다 보면 언젠가는 위에 다져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 있죠.
우리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가 장정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이요.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비방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비방만 원망만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의 최고의 고백은 감사라는 것. 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기적은 시작해요. 그 기적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게 최초예요.